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그로 인해 미워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고통.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는 미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큰 스승님께 어떤 인물에 대해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좋은 사람이더냐, 나쁜 사람이더냐?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처럼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불편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지요. 이 모든 판단과 같이 매김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능력을 통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자체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정신 속에서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버려야 할 번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탁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탁발은 단순히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겸허하게 소통하는 위대한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탁발하며 사셨고 승려 공동체에서 탁발은 정신적 청렴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 외에는 사란톨도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탁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스님이 탁발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5년 제가 젊은 수행자였을 때였습니다. 문득 나는 탁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행자로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부끄러워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큰 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루와 지팡이 하나만 든 채 당시 머물던 원주의 시내로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간 식당의 주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지요. 그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에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전기장판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탁을 조용히 치며 합장 인사를 하자 그는 누운 채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도 아닌 발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 가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의 행동에서 무례함보다는 마음의 가난을 느꼈습니다. 낯선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장 서툰 방식으로 밀어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약 20군데의 가게를 돌며 만 몇천 원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절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탁발은 돈이나 음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마음을 만나고 나 자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마음을 위한 4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이 사라져야만 내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물이 자신이 그물인 줄은 모르고 바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바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면 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어두운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고라니는 그 소리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고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자는 그 소리를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여기고 당당하게 다가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라니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을 떠나 깨끗한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갈등, 불만족으로 가득한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깥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봅의 그릇에 담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그 음식의 빛깔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문득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공덕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곳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덕과 복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덕은 우리 정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능력, 즉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반면 복덕은 그 공덕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랑,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과 생각, 경험들이 바로 복덕입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법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법회가 끝나면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곤 했는데 유독 한 병사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불단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두고 가나? 먹기 싫으면 동료를 주어도 될 텐데. 그러자 그 병사는 수줍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이암 말기셨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불교는 잘 모르지만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찾아왔는데 다른 분들이 불단에 무언가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는 그날 받은 초코파이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부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에게 초코파이는 그저 평범한 간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덕입니다. 하지만 그 병사에게 초코파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약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사의 복덕입니다. 똑같은 초코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옥 같은 복덕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복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절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보고 겁을 먹고는 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을 건너려던 그 순간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슬픔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큰 스님께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애아, 장미꽃은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피는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 하나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는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이냐? 그 의미는 색깔 자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냐? 그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는 소리에 있지도
색깔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고통은 그 소리의 파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라는 소리에 나를 모욕하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세상에서는 나의 판단이 왕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위대한 힘, 바로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비난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복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의 잣대로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라며 연민의 복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왕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진 위대한 힘으로 당신의 세상을 장엄하십시오.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평화, 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그로 인해 미워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고통.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는 미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큰 스승님께 어떤 인물에 대해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좋은 사람이더냐, 나쁜 사람이더냐?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처럼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불편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지요. 이 모든 판단과 같이 매김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능력을 통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자체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정신 속에서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버려야 할 번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탁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탁발은 단순히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겸허하게 소통하는 위대한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탁발하며 사셨고 승려 공동체에서 탁발은 정신적 청렴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 외에는 살 한 톨도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탁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스님이 탁발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5년 제가 젊은 수행자였을 때였습니다. 문득 나는 탁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행자로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부끄러워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큰 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루와 지팡이 하나만 든 채 당시 머물던 원주의 시내로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간 식당의 주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지요. 그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에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전기장판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탁을 조용히 치며 합장 인사를 하자 그는 누운 채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도 아닌 발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 가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의 행동에서 무례함보다는 마음의 가난을 느꼈습니다. 낯선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장 서툰 방식으로 밀어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약 20군데의 가게를 돌며 만 몇천 원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절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탁발은 돈이나 음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마음을 만나고 나 자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마음을 위한 4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이 사라져야만 내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물이 자신이 그물인 줄은 모르고 바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바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면 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어두운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고라니는 그 소리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고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자는 그 소리를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여기고 당당하게 다가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라니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을 떠나 깨끗한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갈등, 불만족으로 가득한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깥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봅의 그릇에 담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그 음식의 빛깔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문득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공덕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곳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덕과 복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덕은 우리 정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능력, 즉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반면 복덕은 그 공덕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랑,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과 생각, 경험들이 바로 복덕입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법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법회가 끝나면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곤 했는데 유독 한 병사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불단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두고 가나? 먹기 싫으면 동료를 주어도 될 텐데. 그러자 그 병사는 수줍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이암 말기셨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불교는 잘 모르지만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찾아왔는데 다른 분들이 불단에 무언가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는 그날 받은 초코파이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부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에게 초코파이는 그저 평범한 간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덕입니다. 하지만 그 병사에게 초코파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약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사의 복덕입니다. 똑같은 초코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옥 같은 복덕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복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절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보고 겁을 먹고는 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을 건너려던 그 순간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슬픔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큰 스님께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애아, 장미꽃은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피는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 하나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는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이냐? 그 의미는 색깔 자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냐? 그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는 소리에 있지도 색깔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고통은 그 소리의 파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라는 소리에 나를 모욕하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세상에서는 나의 판단이 왕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위대한 힘, 바로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비난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복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의 잣대로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라며 연민의 복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왕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진 위대한 힘으로 당신의 세상을 장엄하십시오.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평화, 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그로 인해 미워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고통.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는 미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큰 스승님께 어떤 인물에 대해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좋은 사람이더냐, 나쁜 사람이더냐?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처럼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불편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지요. 이 모든 판단과 같이 매김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능력을 통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자체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정신 속에서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버려야 할 번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탁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탁발은 단순히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겸허하게 소통하는 위대한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탁발하며 사셨고 승려 공동체에서 탁발은 정신적 청렴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 외에는 살 한 톨도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탁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스님이 탁발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5년 제가 젊은 수행자였을 때였습니다. 문득 나는 탁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행자로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부끄러워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큰 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루와 지팡이 하나만 든 채 당시 머물던 원주의 시내로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간 식당의 주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탁바라는 스님의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지요. 그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에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전기장판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탁을 조용히 치며 합장 인사를 하자 그는 누운 채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도 아닌 발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 가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의 행동에서 무례함보다는 마음의 가난을 느꼈습니다. 낯선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장 서툰 방식으로 밀어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약 20군데의 가게를 돌며 만 몇천 원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절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탁발은 돈이나 음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마음을 만나고 나 자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마음을 위한 4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이 사라져야만 내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물이 자신이 그물인 줄은 모르고 바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바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면 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어두운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고라니는 그 소리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고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자는 그 소리를 먹잇감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여기고 당당하게 다가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라니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습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을 떠나 깨끗한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갈등, 불만족으로 가득한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깥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봅의 그릇에 담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그 음식의 빛깔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문득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래 공덕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곳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덕과 복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덕은 우리 정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능력, 즉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반면 복덕은 그 공덕이라는 능력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랑, 미움, 기쁨, 슬픔과 같은 모든 감정과 생각, 경험들이 바로 복덕입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법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법회가 끝나면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주곤 했는데 유독 한 병사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불단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두고 가나? 먹기 싫으면 동료를 주어도 될 텐데. 그러자 그 병사는 수줍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이암 말기셨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불교는 잘 모르지만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찾아왔는데 다른 분들이 불단에 무언가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는 그날 받은 초코파이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부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에게 초코파이는 그저 평범한 간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덕입니다. 하지만 그 병사에게 초코파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약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사의 복덕입니다. 똑같은 초코파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옥 같은 복덕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과 같은 복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절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보고 겁을 먹고는 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을 건너려던 그 순간 달려오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슬픔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큰 스님께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애아, 장미꽃은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피는 무슨 색이더냐?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 하나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는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이냐? 그 의미는 색깔 자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냐? 그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는 소리에 있지도 색깔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고통은 그 소리의 파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라는 소리에 나를 모욕하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세상에서는 나의 판단이 왕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위대한 힘, 바로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비난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이라는 복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의 잣대로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라며 연민의 복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왕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가진 위대한 힘으로 당신의 세상을 장엄하십시오. 미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평화, 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그로 인해 미워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고통.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는 미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큰 스승님께 어떤 인물에 대해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제게 되물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좋은 사람이더냐, 나쁜 사람이더냐?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분명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처럼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불편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사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지요. 이 모든 판단과 같이 매김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능력을 통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자체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 정신 속에서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의미를 버려야 할 번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탁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탁발은 단순히 음식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겸허하게 소통하는 위대한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탁발하며 사셨고 승려 공동체에서 탁발은 정신적 청렴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 외에는 사란톨도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탁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스님이 탁발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5년 제가 젊은 수행자였을 때였습니다. 문득 나는 탁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행자로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부끄러워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큰 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바루와 지팡이 하나만 든 채 당시 머물던 원주의 시내로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간 식당의 주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지요. 그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져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에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남자가 전기장판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탁을 조용히 치며 합장 인사를 하자 그는 누운 채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도 아닌 발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 가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의 행동에서 무례함보다는 마음의 가난을 느꼈습니다. 낯선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장 서툰 방식으로 밀어내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약 20군데의 가게를 돌며 만 몇천 원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절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탁발은 돈이나 음식을 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마음을 만나고 나 자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위대한 수행이었습니다. 고대의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마음을 위한 4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불편한 상황이 사라져야만 내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물이 자신이 그물인 줄은 모르고
바람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바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면 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어두운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